한국교회는요, 바로 회개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위치의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보시고요, 만약에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어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오늘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잔치하고 축제를 벌여도 좋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매일 축제를 벌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구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라오디게아 같이, 교회와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게 우리 성진 청년처럼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없죠? 다 저 뒤엔 청년은 앉아있고, 물론 모습을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없지만,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수적으로 많이 감소하고요, 영적으로 퇴보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을 간구하고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줄까요? 주의 종을 보내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진노하고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래도 이 땅을 고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이 땅을 고칠지니라,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주의 종을 보내서 다시 한번 진노의 얼굴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 교회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요즘에요, 복음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이야기하는 부흥 강사들이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흥하는 부흥 집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흥 강사가 잘 나가는 부흥 강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적 사명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인기받는 교회는 또한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들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축복받고 싶은 이야기, 말씀만 골라서 부흥 강사를 부르고요, 나에게 찔림 있고 회개가 있는 말씀은 듣기 싫어서 그런 부흥 강사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살이 골마 터지고 썩어지고 있는데 치료하고자 하는 주의 종은 부르지 않고요, 아프다는 이유로 소독제를 바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고를 바르지 않고 마음이 찔림이 있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자, 그래도 축복받고 그래도 잘 되는 나, 범사에 형통한 나를 바라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BC 625년 요시야 왕 때 쓰임받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 상황에도 지금 이 시대의 동일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판이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펼치실 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의 성som 예배드리며 11조 이렇게 잘하는데 내 삶에 만사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시지는 않았냐라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각은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다가 패망하여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이미 알고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반드시 심판하리라는 공의의 하나님을 백성 가운데 절하라는 사명을 예레미야는 받았습니다. 심판을 경고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릇된 우상 행위와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유다가 패망하고요,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오늘 9장 1절부터 6절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문 말씀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유다 백성들은 간음과 반역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 같은 사막에 떠나서 나 혼자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간쯤에 맨 끝에 있죠. 그들은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유다 백성들, 그 선민의식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과 악독한 혀로 오히려 이웃의 피를 빨아먹는 화를 당김이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체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서로에게조차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짓의 혀가 하도 난무하니까 서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서로가 비난의 대상입니다. 서로가 믿지 말고 대화하지 못할 불신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하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거짓된 혀로 악을 행하기에 너무나 바쁜 세상이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제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거짓과 악독이 횡행하니까 이제는 그들은 먹고 사는데, 아까 데이비드 오박처럼 잘 처먹고 잘 사는데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종치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그들 마음속엔 없다라고 6절에서 예레미야 선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하자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예언처럼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절이죠. 1절.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몰라가지고 주석을 찾아봤어요. 저도 저 목사가 됐다고 20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예레미야 딱 펼쳐서 딱 읽으면 다 압니까? 저도 모릅니다. 주석을 찾아봤어요. 무슨 얘기냐? 머리에서 눈에서 눈물의 홍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예요? 머리는 물이 나오는 거 아니죠. 지혜를 쓰는 곳입니다. 지혜를 써야 하는, 지혜를 짜내야 하는 이 머리에서 지혜가 나오지 않고 예레미야 머리에서 애통의 눈물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자, 눈은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보기 위한 눈이 아니라 울기 위한 애통의 눈물로, 근원의 샘물로 눈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의 머리에서, 왜 예레미야의 눈에서 계속 하염없이 물이 고이고요, 물이 흐르는 거죠.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냐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냐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울어줄 진정한 종이 없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위태해도요, 깨닫거나 회개하거나 우리 같이 자복합시다 이렇게 통렬히 반성하는 목회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다 나라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영적으로 무지한 그 유다 백성과 같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기에 예레미야가 머리로,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 예레미야 같은 자가 없습니까? 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한국교회는 원하지 않는다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폐망하기 전 바로 유대나라와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세속화됩니다. 종교화됩니다. 부패합니다. 교회 성장만을 외치며 울지 않는 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느 청년의 그 카톡의 제목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 오는 것이요, 나의 기도 응답만을 구하려 교회에 출석하고 나의 기도 응답만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현주소를 어느 목회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100가지를 적어봤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좀 와닿는 부분 한 20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10년 다녀도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읽거나 배우지 못합니다. 찔립니까? 예, 찔리죠? 근데 왜 큐티 안 하십니까? 교회는 신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식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예수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목사교로 전락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소리만 남아서 복음이 아니고 소음만 남았습니다. 대형교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비본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속 중에 물질주의, 업적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로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거짓방언과 신비주의를 빠져들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는 성경을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배우려는 열정이 대체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인 찬양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소원이 너무나 물질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이해와 내세관도 불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삶의 향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의식이 종교적 이기주의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교회가 맛을 읽은 소금처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경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속화와 타종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탄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신학은 인본주의로 치우치고 교회는 신비주의와 물질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문서정교회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금을 굉장히 잘 걷습니다. 헌금만은요, 온 세계에서 한국교회가 최고로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교회들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 미국의 교회 자리에 달 모양의 이슬람 성전이 생기고요, 미국 교회들은 다 변질되어 가고요, 남은 교회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겨우 남은 것은요,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온전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타락하고 부패되어 변질가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예레미야죠, 죄송합니다, 9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우리는 지금 주야로 울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처럼 너희가 다시 한번 믿으봐. 바로 그 기도에 쳐서
하나님 전으로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내가 이 땅을 고칠지니라. 주님 우리에게 아직 그 희망의 메시지, 아직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 3장 7장 3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 7장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3장 7장 3절입니다.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무엘 3장 7장 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아스타롯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너희가 아직도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지 못한다. 그만을 섬기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아스타롯을 제거하지 못하고요, 아직도 우리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요, 아직도 주님만을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을까요? 풍요를 의미합니다. 다신을 의미합니다. 사랑, 쾌락을 의미합니다. 아까 20가지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안에 아직도 다신과 사랑과 쾌락과 풍요를 즐기는 내 마음에 아스타롯 신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의 지역의 사람들은요,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을 모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이미 토착화된 종교였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은요, 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이미 섬겼던 그들에게 샤머니즘 같은 종교주의, 이미 토착화된 종교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리 안에 바알과 이 아스타롯의 신전을 모시고 있는 무엇일까요? 토착화된 종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아스타롯과 바알과 같은 신전, 내 우상, 나만의 신, 나만의 선악과, 내 중심적인 신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두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23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아스타롯 신전을 섬기지 못한 가운데서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9장에 빗대어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 신앙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이 비진리, 우상, 나만의 신, 나만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성공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신앙이기주의, 만사형통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꿈꾸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아스타롯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너희가 돌아가려든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아스타롯을 제거했으면 이제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 당하였으면 마지막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히 마음을 향했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한번 개혁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땅을 고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는요, 한국 교인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인들 통해서 이 교회의 희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성격 별론가? 제 성격 별로잖아요. 그렇죠? 우리 8개월 됐는데
아직 저한테 이렇게 밥 사달라고 하는 청년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저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좀 저한테 연락 좀 하고 밥 좀 사달라고 친하게 지내달라고 하세요. 제가 그만큼 성격이 부족하고 그렇게 성격이 그리 온순하고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왜 주의 종으로,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건 아닙니까? 이 한국교회가 더 이상은 유럽교회처럼, 더 이상 미국교회처럼 바뀌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나 입술을 통해서 알려라, 깨우쳐라, 선포하라. 이 시대 예레미야 같이, 느헤미야 같이 눈물의 선제가 되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한국교회가 일침을 가하는 누군가의 경종을 울릴 주의 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보고 마칠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아직도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리 청년이 있다면 오늘 제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법궤 아시죠? 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늘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 붙잡고 목걸이 살면 이 법궤에 같은 부적 신앙 갖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모두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11조 교회 출석이 나의 평탄한 생활, 만사 형통을 가져다주는 부적이 아니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망대로 늘 마음에 갖고 있는 아스타로를 섬기면서 두 주인을 모시는 신앙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유럽교회의 현실을 보여줄 텐데요. 이 말씀 보고 이 동영상 보고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동영상 보여주세요. 소리 크게 해주세요.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 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is it...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Huh? There's nobody using them. No.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We apologise for what the missionaries done. It's wrong. Wrong to go to another land and tell them how they must be with Spirit. Jesus was a man, and he was a teacher, a great teacher. He was a shaman. He was a teacher. But that was 2,000 years ago, and we don't need saving. Who do we need saving from? Ourselves. Ourselves. Only we can save that. We can't wait. We'll be waiting forever. 이들은 구원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믿어왔던 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다. Yeah, with God in England is a dirty word. People don't like saying the word God. In the young, if I say God, people get angry. No, that's religious, because they equate it with control and repression, dogma. 영국인들에게 불교 또한 기존의 종교를 대신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티벳에서 온 승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And then what I found here was that also the lamas that teach, they didn't just teach meditation, but they also taught how to deal with your mind, how to deal with your disturbing emotions, how to be kind to others. Things that I'd learned in Christianity. Same things, be kind to others,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yourself, like Jesus taught. 누구나 수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신 앞에 늘 약한 존재였던 영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21세기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않는다. 다만 물건을 쇼핑하듯 필요에 따라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뿐이다. In one way or another, I think the term shopping for God, shopping around, is a good term to describe people's approach to religion in our culture a lot of the time. 유럽에서는 대부분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세례를 취소하는 이른바 탈세례 절차를 밟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Can I say you have been deep baptized? Yes.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re is any God, nobody watching you. All the scientists, whatever you discover about astronomy, where is the God? He was up there, he was down there, but you know. Well, if he exists, he doesn't seem to be very pleasant, that's all. 여기까지예요. 예. 인수함에 반주 주세요. 반주. 예. 잘 봤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신앙의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 만약에 교회가 없어지면 목회자도 없겠죠. 목회자도 없으면 성도도 없겠죠. 이 나라의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주신 수많은 선교자의 피가 얼룩진 곳이 대한민국 한국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이 바로 이 청년들이 이 시대의 희망인 줄 아시죠? 바로 이 시대에는요, 바로 느헤미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고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물론 축복 좋죠. 저도 축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가 자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엎드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부르시고 이것을 원하시기에 이 시대의 종과 선지자를 부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 손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세 번 부르시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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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들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베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나라가 영원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지금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나라 이 땅의 희망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붕괴되지 않고 침체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는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레미야 같은 종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어졌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그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진 자들이여, 주님 앞에 회복할지어다. 주님 앞에 회개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그리할 때 내가 이 땅을 고칠지어다. 그리할 때 이 땅을 고칠지어다. 주여 아버지, 내 눈물에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내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 병들어진 나의 영혼의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주가 주의 나라, 주의 나라 힘과 권세에 임하는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독생자 그의 나라 힘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힘하시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영원할지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며
없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 여러분 예수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나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비록 어두운 시대에 폐역한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짓밟힐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며 예수 안에 희망이 있으며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름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는 날까지 예수를 드높이는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주기도문이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19일 주일 3부 예배 강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2시 3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에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청년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대행진이 이제 곧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7월 3일까지고요. 아직까지 종이를 한 번도 안 내신 분들 계시죠? 네, 종이 많이 읽으셔가지고요. 끝까지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우리 교회 전체 말씀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큐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예배 후 6시에 다 같이 모여서 교회 카페에서 큐티 읽고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또 아침도 먹는 귀한 시간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결혼 소식입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 두 형제님이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네, 먼저는 1청년의 정현철 형제님께서 토요일 오후 2시 반이죠. 네, 2시 반에 장소는 메리움 금강 컨벤션 1층 리조트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2시 반까지니까요. 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청년의 정명석 형제님께서 6월 25일 토요일 1시에 본교회 본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아시는 동기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잘 못 오셔가지고 서울에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체 소식입니다. 네, 사무실에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네, 정빛나리 전도사님께서 새로 이렇게 저희 교회에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네, 담당은 중고등부 및 재정을 담당하신다고 하시는데 사무실에 네, 새로 오신 네, 여자 전도사님 보시면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3부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네, 6월 26일 대표기도는 정화윤 회계님께서 헌신은 1청년 1조에서 해주겠습니다. 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6월 25일 대표기도는 김병찬 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6월달 생일 파티가 있거든요. 네, 진행자 네 권동훈 형님 나와주셔서 하고 네, 나중에 네,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생일 축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달 생일자분 형제 자매님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월자 생일이신 형제 자매님들 다 나와주세요. 6월자 생일이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희 다 상품도 있고 해서 네,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해서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식 형제님 6월달 생일이라고. 정재식 형제님 방송실에 계신 형님 내려오고 계시네요. 네, 6월자 생일이신 형제 재밌는 분들 다 빨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분씩 자기 성명과 또 생월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2000년 1순 정예음이라고 합니다. 생일은 6월 30일이고요. 기도 제목은 청년교회 부흥입니다. 반갑습니다. 1청년 1순 홍명훈입니다. 작년에 있다가 이렇게 청년에 오게 돼서 좀 많이 쑥스러운데요. 기도 제목은 찬양을 인도하고 있은 지가 벌써 한 10년이 돼 가는데 주님 앞에 더 제대로 섬겨서 해운대 멜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인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동안 우리 정예윤 자매님의 기도 제목인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홍영은 형제님의 기도 제목인 좀 더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일 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케이크 대령해 주시고요.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말고도 상품으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서네요. 지금은 저희 국내 단기 선교 광고 하러 나왔습니다. 광고 띄워주시고요. 예, 국내 단기 선교 2016년도 창녕, 선교지가 창녕입니다. 창녕. 다음 PPT. 예, 단기 선교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자 이것인데요. 예, 저희 가서 이제 노인정에 가서 노인정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경로당 가서 이제 섬겨 드리고 또 이제 복음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저희가 이 창녕이라는 곳을 선정한 이유는요. 저희 국내 단기 선교를 지금까지 3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땅끝부터 가자 해서 남해로 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남이자 해남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대한민국 복음화 지도입니다. 복음화 지도고 빨간색일수록 이제 복음화가 덜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저희가 그중에 보시면 경상남도가 가장 복음화가 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제일 밑에 합천, 의령, 창녕, 함안 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해남 갔다가 두 번째 합천 가고 그리고 의령 가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복음화가 안 되어 있는 창녕으로 제가 선교지를 정했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입니다. 첫 번째 안은 7월 28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두 번째 안은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 나눠드린 이 투표지 있죠? 설문지 보시면은 안에 순과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1번 국내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다. 다 동그라미 하실 거니까 하시고, 두 번째 이제 1번에 동그라미 했을 경우 갈 수 있는 시기를 해서 1안과 2안 중에 많이 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정해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 때가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라서 미리 이제 숙소를 빨리 잡아야지 저희가 숙소를 이제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일단 가시든 안 가시든 꼭 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단기 선교 며칠 가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가서 선교지에 있는 분들 저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 가면은 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거기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거기 교인들을 저희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국내 선교 때도 저번에 제가 합천 갔을 때로 기억하는데, 복음화가 덜 된 그 시골에서 거기서 몇 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할머니가 되게 많이 박해를 받으셨는데 저희가 가서 선교드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막 이렇게 우시는 모습 보면서 참 위로가 되고 귀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기 선교는 이제 선교를 가는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가 있는 동안만큼은 저희가 다른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일 생각 안 할 수 있고 가족 생각, 관계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가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주님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사역이니까 꼭 힘을 내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숙소를 보시면요, 제가 지금 건축업계 종사하고 있는데